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2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했던 말이 내가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똑바로 살고 그리고 제대로 목회하고 주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2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의사가 목사님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고침을 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고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이제 은퇴까지 하시게 됐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이제 고백하기를 그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던 그때가 자기의 잠든 영혼을 깨운 그러한 시점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은 그제서야 드디어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 목회해야 되는가,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은 우리도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깨달은 자가 있고 또 못 깨달은 자가 있을 뿐이죠.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 도둑같이 오신다면서 근데 왜 안 오시냐는 거죠. 정말 오시기는 오시냐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우리 예수님이 공수표를 날리신 것 같은 약속이 폐허해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그러면 막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고 100년 후에 오신다면 100년 후에 오실 거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지금 내 뜻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이제 이 생각은 굉장한 사탄의 미혹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약속은 폐허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함께 읽으신 17장의 말씀 그리고 18장의 말씀은 음녀의 멸망 그리고 짐승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제 최종 주님의 심판의 그 시나리오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자와 그랬어요. 음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이제 이 음녀와 짐승이 멸망당할 텐데 이제 그들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이제 8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그 비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권세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8절을 잘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아니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올라와 그랬어요.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다니 굉장히 무서운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결국 그들의 그 권세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권세, 이 세상을 호령하고 그들이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거든요. 뭐라 하냐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래요. 또 10절에 또 일곱 왕이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고 그리고 일곱 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잘 읽어보시면 다섯은 이미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른다 하더라도 그 다음 뭐죠?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반드시 그 다음 뭐예요? 잠깐 동안만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권세,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고난, 그들이 가진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머문다. 한시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시면 17장 11절에도 거기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또 뭐예요? 여덟째 왕이라 그래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일곱 중에서 또 속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 다음 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잠시 동안만 머문다. 그러시더니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또 잘 보세요. 보면은 내가 보던 그 열 뿔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뿔이 10개다. 뿔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보세요. 12절 끝에 보면은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그 다음 뭐예요? 한동안만 권세를 받는다.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세요. 굉장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짐승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곱 산과도 같은 일곱 왕과도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결국 잠시 동안만 머문다. 그 다음에 이 여덟째 왕조차도 일곱 중에 속하였고 그 일곱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고 열 뿔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단지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 핵심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움,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정말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짐승과 이 음료의 권세도 한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도 결국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의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말을 하겠지. 언젠간 하겠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이 되도록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어 이제. 야, 이러다가 이 남편이 영원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말을 해보라 그래도 말을 하잖아요.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어떤 그 방법을 떠오르게 됐냐면은 편지를 쓴 거예요. 남편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그래서 무려 51가지, 51가지나 이렇게 아내가 떠올리면 당신 난 자랑스럽다고. 정말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우리 집 이렇게 굶기고 죽이시겠냐고. 하나님 돌보실 거라고. 다시 일어나자고. 힘내자고. 할 수 있다고. 할 거라고. 당신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너무나 수고했다고. 이제 이런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근데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이 남편이요, 정말 표정 하나 없던 그런 무표정의 남자가요, 눈물을 흘리더니요, 눈물을 흘리더니 처음으로 웃더래요. 그러더니 말문이 트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뜻하지 않는 고난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정말 형언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머문다는 거예요. 한동안 뿐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도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견디고 나아가면 돼요. 오늘 우리 전사님 참 찬양에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잖아요.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욥기서를 잘 보시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욥기 1장에서 욥이 재산 다 잃잖아요. 자식도 죽어요. 한순간에. 그러더니 건강 잃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 욥을 저주하고 떠나죠. 잃고 떠나요. 이게 욥기 1장과 2장의 스토리예요. 뜻하지 않는 정말 그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욥이 전에 받은 복보다 더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자식도 다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장수의 140세까지 사는 그 장수의 복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냐면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욥의 결론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절의 복을 받으면 뭐 하냐고. 이미 자식들 다 죽었고 그냥 다시 얻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잃은 자식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냐고. 사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욥이 그냥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었는데 훗날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욥기의 말씀인데 사실은요. 욥기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욥기 42장 5절에 있어요. 그 5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했다 그랬어요. 여지껏.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지껏 나는 주님을 귀로만 알았어요. 주님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욥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최근에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가 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그렇게 이제 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심판한 건지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욥기처럼. 다 설명하려고 했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거잖아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난당하는 거라고. 욥을 정죄하고 했던 그 친구들이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가 100%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한시적입니다. 이 음녀와 짐승의 권세도 한시적이다. 잠시 동안만 머문다. 한시 동안만 머문다.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음녀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은 분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요? 한 뜻을 가지고 그랬어요. 꼭 말이죠. 세상이요 하나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죠. 꼭 음녀와 짐승이 한 뜻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짓밟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원사가 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17장 16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 다음 뭐예요?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 돼서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 돼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세상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마귀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절대 마귀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단들을 동원해서 삼위일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쳐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내주하신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란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총동원,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가 총동원주의일 때 우리 성도들이 총동원에 전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이제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주님이 서로 의논하세요. 삼일체 하나님 의논하세요. 그래, 좋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따라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절대 그래서 하나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마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심, 예수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주님의 권속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절대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요, 교회에 이제 전교인 탁구대회를 하는데, 아니 매년 탁구대회를, 전교인 탁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아주 선수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그냥 선수 정도, 그냥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준 선수급으로 매년 우승을 하는 권사님이 탁구대회에 나갑니다. 당연히 권사님이 우승할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예선 탈락을 했더래요.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 왔길래 다크호스가 왔구나. 근데 세 가족한테 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탁구를 잘 치시는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권사님이 졌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탁구 이제 예선전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이 세 가족을 만났잖아요. 탁구를 하는데, 이 세 가족의 자녀 둘이, 어린 자녀가요, 아빠가 이제 탁구대회 나갔다니까, 교회, 전교인 탁구대회 나갔다니까, 이 애들이 옆에서 아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한번 지면은, 아빠 힘내라고 말이에요. 꼭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아빠가 지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이 정말 그냥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애들이 그냥 얼마나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 이겨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권사님이요, 이 어린애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이겼더래요. 이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일부러 져줬대요. 그래가지고 예선 탈락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이게 교회가 아닌가. 얼마든지 자기가 1등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아빠, 그 세 가족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건 이길 게임이 아니구나. 일부러 져줬다는 그 얘기가 참 마음의 감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이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로는 초대교회를 박해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이슈만 나면은 자기가 피할 구멍으로 이제 그걸 다 그리스도인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누명을, 이 음모를 당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 로마 황제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로마 당국을 위해 용서하고, 오히려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하나 돼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정말 결국 초대교회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것은 초대교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결국 최종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어둠의 한복판에 꼭 빛처럼 하나님이 한 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이 있어요. 핵심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최종 승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뭐라고요? 싸우려니와.
우리는 영적 시대, 영적 싸움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느냐는 거죠. 죽고 사느냐가 걸려있는 이 싸움에서 그 다음 보시면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 다음 뭐라고요?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방기 되시니. 그리고 루터가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의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야 되죠. 성도는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세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켓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본질을 갖고 싸웠습니다. 성도는요,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요, 핍박을 본질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그대가 오늘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했던 내일이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죠.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던 바로 내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원조되는 그 인물이에요. 근데 그도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말이죠. 재산 상속권 때문에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소장에 아들이 썼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 소포클레스가 노망이 들었다는 겁니다. 악령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장이 날라왔어요. 아니 친아들로부터 귀신 들렸다. 친아들로부터 망령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재산권은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아들이 지금 고소를 해서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소리치면서 막 그냥 법정에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당연히 노망이 들었다 그러겠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좀 재판장님 좀 들어보시라고 하면 자기 소연을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누명을 쓰게 됐을 때 이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래요.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자신의 작품인 그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그냥 낭송했다 그래요. 노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맑은 샘물과 같은 그 시와 사랑의 스토리가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아, 그분이 노망이 든 게 아니구나. 악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구나. 아들이 오히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고소한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있죠. 그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본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마귀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노리는 게 뭐냐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하게 달려오는 세력처럼 우리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에 반응하게 해서 우리도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정말 생각지 못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됨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 돼서 더 정말 사랑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로 묶여지는 저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신교회에서 우리 40일 감사와 기도와 예배의 삶 캠페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결국 감사, 기도, 그리고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시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이 고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고달픈 일을 하면서도 7년이 하루처럼 그랬잖아요. 7년도 하루처럼 느껴지도록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귀는 분열의 영이지만 우리는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하나됨으로 끝까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 하나됨의 본질은 하나된 척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이 영적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반드시 이기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우리 517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517장입니다.